사람들은 모두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강북 스타일, 또 왕십리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하든지 그저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고 아주 어색합니다. 뭐 남이 훌륭하다고 남이 멋지다고 그거 따라했다가는 도무지 뭔가 이상해집니다.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 스타일이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좀 어색하실 겁니다. 왜? 제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제 스타일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던데 그 중에 몇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쪽집게형이 있답니다. 그저 조는 성도를 보지 못하 참지 못하고 꼭 집어서 깨우는 목사님이 있답니다. 거룩형이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쫙 깔고 천천히 말하면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먹 단련형이 있답니다. 주먹으로 강대상을 계속 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죠. 혁대 고장형이 있답니다.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바지를 축혀 세우는 이런 목사님이랍니다. 물총 쏘는 형이 있답니다. 침 파편이 멀리까지 튀도록 아주 열변을 토하는 목사님이시고, 왕자병형이 있는데 설교 중에 은근히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꼴불견형이랍니다. 또한 공주병형도 있답니다. 설교 중에 은근히 사모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형이랍니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 중에도 조는 스타일이 다 다르답니다. 버팀목형, 무너질까봐 어깨와 머리를 기둥에 버티고 자는 그런 성도가 있고, 목운동형, 졸더라도 고개 운동하며 잠을 깨려고 애쓰는 성도 있고, 고드름형이 있답니다. 침을 길게 늘어뜨리는 성도가 있고, 희소형이 있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꼬박꼬박 끄덕이며 조는 성도가 있고, 능그러기형이 있답니다. 졸더라도 가끔 쇳눈을 뜨면서 감추려고 하는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힘이고, 깜짝 추락형이 있답니다. 고개 추락이 너무 심해서 본인도 깜짝 놀라서 깨는 그런 성도랍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주일 설교 오늘로 1081번째입니다. 전 주일 설교를 다 번호를 넘버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한 목사에게서 1000번이 넘는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대단하신 겁니다. 뭘 더 새로운 게 저에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동안 설교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졸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청정해 주신 교우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한 심정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목사의 강론이나 투정이나 변론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한 것으로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 139편이 얼마나 뛰어난 시인가 하면 유대의 랍비 아벤 에즈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랍비는 이 시편 139편을 시편의 왕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하심을 간결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시라고 성서학자들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작하는 이 시는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연 1절로 6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잘 알고 계심을 노래합니다. 나를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하면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모두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7번, 7이라는 숫자, 히브리어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완전하게 나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안고 일어섬은 생활 전반을 말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나의 생활 전부를 알고 계시며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길과 내 눕는 것과 나의 일과 나의 쉼까지도 아시고 내가 입에서 오물오물 될지라도 주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그걸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아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본능적인 신성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유심히 나를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겪어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 야다는 서로의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양의선 목사를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저 목사를 아는 것, 양의섭이라고 하는 것, 좀 몸이 난다는 것, 왕십리 중앙교회 목사라는 정도, 아마 그 정도 갖고 나를 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깊은 교제를 하고 함께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야말로 삶을 함께하는 경험들을 통하여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행동을 하기 전에는 실상 모릅니다. 이름 석자 갈고 그 사람 모릅니다. 관상 한번 봤다고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공동생활을 해나갈 때, 같이 교제를 나누어 갈 때에 아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라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깊은 교제와 잦은 체험이 있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오늘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는 것은요,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호적 등본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였기에 이제 그 다윗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겪어보니 네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넌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잘 안다고 하시는데 부럽지 않으십니까? 안고 일어섬, 생각, 길, 눕는 것, 행위, 말,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게 하시려면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랍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답니다. 서로 알아가자는 거지요.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게 되시고 하나님은 내 눈빛만 봐도 나의 상태를 아십니다.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깊이 있게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말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정도로 아신다고 하는 걸까요?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일까? 내가 너를 다 아니까 까불지 마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이 계속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얘기할 때 꼭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다 계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 다윗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을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먼저가 계십니다. 심지어 흑암 속에 홀로 외로워해도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고 다윗을 주시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새벽 날개를 치고 땅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다윗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이 땅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다윗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수월, 바다 끝, 거기에 하나님이 왜 계시는 겁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위하여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수월, 바다 끝, 거기 가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아, 이젠 죽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젠 나 귀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빨리 이 지경을 떠나고 싶어, 어딘가 훌훌 날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마음이 외로워서 그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푹 처져가지고 구통에 있는 그때, 거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술집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가 거기 있는 한 하나님도 거기 계세요. 도박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가 거기 있는 한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이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술집 출입을 싹 끊었다고 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 때문에 음침한 술집에 거하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십니다. 보아하니 휴가 가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디 가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돕고 나를 붙들기 위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출입하는 곳, 자신이 거하는 곳을 우리는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품으시는데 행복해 하시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그런 곳에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걸 갖다가 그전 성경은 신묘막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참 기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죠. 어떨 때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런가 하면 이래요. 내 얼굴을 가만히 거울에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참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신비로워요. 어쩌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신비로워요. 의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토록 신묘막측하게 만든 내 몸의 구조를 연구하여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확률상 정리해 놓은 겁니다. 원리를 찾고 연결 관계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그렇게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신묘막측, 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이죠, 대학원까지 나온 지성인입니다. 저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땐 저도 좀 무식하게 기도합니다. 나도 다 알아요. 아픈 거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을 만들었고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러면 역사는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걸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엉뚱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가 좀 봐드릴까요? 합니다. 이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이 뭘 할까 싶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정중하게 말하기에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이 차 본닛을 열고 여기저기 살피면서 손을 대더니 잠시 후 시동을 거는데 부르릉 하고 아주 쉽게 걸립니다. 차 주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고장난 데를 알고 고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인생, 이 몸, 아무리 신면막측하더라도 그렇게 묘하게 만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병이 나면 의사가 치료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잘 아십니다. 이 치료의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의사들에게 더욱 이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과 나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17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길을 예비한 계획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뻔하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날 거야. 이게 뻔하다면 그 얼마나 살기가 그렇습니까? 이 모양 요렇게 살다가 가버릴 것이라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 다양하여서 내가 미처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곳 왕십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갈 때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동부 이천동에서 받았는데 그 동부 이천동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나는 왕십리의 왕자도 감을 못 잡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나는 이곳을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 머릿속에서는 왕십리 하면은 파리만 생각이 났지 내가 그곳에 목회하러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이요, 앞에 목사님들 5, 6년마다 다 가버리셨는데 나는 여기서 20년 넘게 이루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없는 사람은 별론가 본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지금 열린 길만이 내 길이 아니에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데 유감스럽게 열리지 않은 그 길이 내가 반드시 가야 했던 유일한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많은 길, 많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요, 나를 향한 그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보배롭다라는 것, 선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늘 고통과 환난의 현장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눈물이요 애통이어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의 기도의 결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옳은 자세입니다. 그 많은 나를 향한 길, 그 많은 계획들, 그 길을 제대로 인도함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참지 못하시는 죄악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은 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세 번째 아름다운 일은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은 보배로우시며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러게 한 가지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직선거리로 4일 소요된다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무작정 4일만 직선거리로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길로 40년 동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좋은 인간은 4일을 정확히 계산해냈지만은 하나님은 40년을 계산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더 옳았고 그게 더 선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 많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내게 선함을 믿읍시다.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가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것도 나를 이끄시는 길과 방법이 단순하지 아니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변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조용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분명히 떠오르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우리 삶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8월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참 묘한 그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